아직도 아침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진짜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으세요? 저 혼자만 좋은가?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주보 보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대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와서 어마어마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빠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딴청을 피고 있어 자꾸. 그럼 아빠가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이게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확신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느니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소경이에요. 소경. 볼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로고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리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inscripturated logos,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세기에 이런 신학을 믿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잔이 예수의 몸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죽은 심령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설교하는 자로서 저는 모든 프레셔는 없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authority가 있어요. authority. 만약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은요, 제가 여기 앉아갖고 여러분의 그 동의하는 것을 구해야지 돼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선포하면 그때 진리의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에 그냥 즐거운 얘기, 인생에 조금 도움되는 얘기 끝나고 집에 가요. 그래서 뭐가 변하겠습니까? 우리 종교 개혁을 한 리포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서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로마서의 39번째 메시지입니다.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딱 40번.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게 짜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서적인 숫자잖아요. 로마서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딱 40번 설교하고 우리 로마서를 이 교회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반석을 이 교회에 저는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는데 14장, 다음 주에 15장,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이제 다녀와서 그 마지막 주에 이제 16장 그 에필로그
다 리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복음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마지막 하고 싶은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좀 잘 봐주세요. 그게 뭐에 관한 얘기죠?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기 몸을 바친 것이 그게 기독교인데, 여러분 결혼했는데 몸은 따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 결혼했어. 당신 아내 맞아? 아니 남편이죠 저는. 당신 남편 맞는데 우리 그냥 따로 플레이하는 거야. 주중에는 우리 어카운트도 따로 하고, 하고 싶은 거 따로 하고, 가고 싶은데 따로 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거야. 그게 부부야. 우리 결혼한 거야. 말이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몸을 드린 그 인생이, 신앙의 영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근데 요즘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몸인데 자기 몸. 여러분 몸 아끼시잖아요. 몸을 얼마나 사리고 아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약 많이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피쉬 오일에다가 뭐죠? 뭐 별의별 거 다 먹어요 그냥. 한국에 가니까 진짜 이만큼씩 드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삼키는지 모르겠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믿음이 여기 강한 자들이 있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분이 있는지, 믿음이 약한 분이 있는지. 우리 다 그걸 게이지하고 있어요,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게이지하고 있어요. 그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고 틀린 판단일 수도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꾸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어요. despise, 영어로는 despise. 여러분 뭐가 despise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게 despise 하는 겁니다. 상사들이 그 밑에 사람을 despise,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휴 저거 진짜.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경향이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자꾸 정죄하고 비판해요. 자꾸 갉아먹어요. 갉아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아주신 것 같이.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죠? 그럴만해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저들을 서로 받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갉아내지 말고 서로 세워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푼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에다 침 뱉는 건데, 남편 욕하는 거. 얼마나 푼수입니까 그거. 네. 부인 막대하는 거. 푼수들입니다 이거는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 세워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이런 인트로덕션으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잘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로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되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때도 베지테리언이 있었어요. 로마 때도. 여기 베지테리언들 있으시죠? 네, 고기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를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despise 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의 손에 있다. 주인이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이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1세기 교회에서는요 문제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고기 먹는 일이었었어요. 오늘 우리 Ambassadors Conference 마치고 축하로 오늘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 이때 당시 왜 고기가 먹는 게 문제였냐면은, 그때 당시 시장에 가면은 바로 전날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 숭배하든 제사하든 그 고기가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게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그러면 시장에서 나온 것을 아는데 먹을 수가 있을까요? 먹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먹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유대교 쪽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율법대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않고, 이것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나 생명같이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막 우상 숭배하고 그거 맨날 먹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자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 사람들을 자꾸 뭐라고 그러죠? despise 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전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먹어 하고 자꾸 업신 여기고, 그리고 유대교 쪽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사람들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는 어떤 죄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disputable matter.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이슈가 뭐가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째는 주일날 우리가 쇼핑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됩니까? 저는 잘할 때요, 주일날 쇼핑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자랐어요.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날 절대로 쇼핑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가다가 H마트에 들려서 쇼핑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Disputable matter. 죄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preference의 이슈예요. 아니면 주일날 항상 성경만 보고 묵상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풋볼을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맞습니까? 어느 사람이 맞죠? 오집사님, 어느 사람이 맞죠?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우시네요. 네. 이게 둘 다 맞는 거거든요. 프레퍼런스의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 풋볼하고 쇼핑하는 사람들을 자꾸 업신 여겨요. 그리고 그 진짜 그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자꾸 정죄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슈, 여러분 이거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와인을 한 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와인잔을 하나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놀라시 입이 이만해지신 분이 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자랄 때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가족들과 진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요만큼 와인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50명이 있든 제가 만약에 와인 하는 것을 보신다면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문제가 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저 목사 저거 알아봤다. 역시 너 그랬구나. 아마 한 명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물어봤어요. 이거는요. 이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쓰러뜨리는데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disputable matter, opinion. 이 칼펫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나무로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얼마든지 싸웁니다. 정말 웃겨요. 웃겨.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받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저 와인 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와인 알러지가 있습니다. 술 알러지가. 그게 와인 잔이 아니라 크랜베리 주스 잔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너희들이 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주인이 저를 세우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거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자로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어떨 적에는 염려가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잘하고 있는가? 저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분이 진짜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많이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말 내가 힘이 나고요. 내가 그동안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 눈엔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 주인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들리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볼 때는요, 지금 아휴 저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완전히 저러다가 이제 나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벌스가 여기 로마서 14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꼭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 인생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통 이거는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7절, 8절,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러셨습니까? No one lives to himself. No one dies to himself.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죽으실 것입니다. 뭐 기분 나쁘게 저런 말 하는가. 엊그저께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7시쯤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신학교 때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에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미국 그 카운슬링계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교수님이 방금 돌아가셨어요. 60대 후반이었어요. 꽤 젊었죠. 60대 후반이면 요즘요.
그분이 팬크리아틱 캔서로 돌아갔어요. 2달 전에 이런 글을 하나 보고 제가 마음을 좀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팬크리아틱 캔서가 왔는데 이분이 의사한테 갔는데 이게 온몸에 다 전이가 됐어요. 백인 목사님이에요. 백인 목사님.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갖고 의사가 straightforward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You have couple months. 근데 몇 주밖에 못 갔어요. 결국에. You have couple months.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바로 듣기 전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 엔트리에서 그분이 쓴 글을 하나 읽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텐션을 두기 시작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학교를 15년, 20년 전에 다녔는데 이분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중에 이게 기억납니다. 뭔지 아세요? 나무를 하나 그려놓고 중독자들은 중독 있죠, 중독. 술이나 노름이나 일이나 섹스나 중독은 이 나무에 가지가 아니고 열매다라는 걸 그려줬어요. 열매를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전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열매를 제거해버리면 그대로 또 열매가 나요. 술을 제거해버리면 또 다른 데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르쳐준 게 뭐냐, 복음적으로. 문제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중독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입니다.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술 끊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노름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딴 데 미칩니다. 가만히 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그 죄악으로 여러분의 그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이분이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해도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심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심판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죠? 심판을 알고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다 그날 갑자기 알고 쓰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는 얘기에는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We belong to the Lord. 사나 죽으나 사이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업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내가 주신 기업, 내가 준 그 자녀들 어떻게 했냐? 그 사업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마지막에 계산한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궁극적인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He's the Lord of all.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게 될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어카운트 하리라. 4월 15일이 되면 여러분 세금 보고 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IRS에서 여러분의 세금을 이렇게 어카운트 하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 그거를 어카운트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뉴하트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자주 전하는데 오늘 저는 꼭 전하기 원해요. 이게 로마서 마지막인데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거의 끝이죠. 22장까지 있으니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클리어리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요한이 본 비전입니다. 마지막 심판. 큰 백보자 심판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섰더라.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렇죠?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 복수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는 단수죠. 복수의 책이 있고 단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단수의 책은 생명록이라. Book of Life. Book of Life. 우리 하나님이 쓰신 그 Book of Life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신 걸 다 기록된 책이 있어요. 지난주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행위에 따라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여러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두 번째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의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배경입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받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약이기 때문에. Salvation is by faith and faith alone. But judgment is by your life and your action. 이게 리포머들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믿었어요. 나 평생 교회 다녔어요. 이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지금?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목요일날도 성경 공부했는데 이 내용을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요. 반드시 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건데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키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키웠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성경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이웨이에서 차들이 7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 걸어 나가서 서 있는데 하나도 안 두렵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기차, 여기 레일이 있는데, 여기 기차 트랙이 있는데 기차가 저기서 뿌뿌 하고 오고 있는데 오는 게 분명히 들리는데 거기 서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돼 있고요. 구원받는 자들, 그 모든 삶이 다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복음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일 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뭐로 적혀 있냐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피로 적혀 있어요. 심판주가 예수님이신데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피로 그 이름이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일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일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를 기다리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다 to the Lord.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을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일에 미쳐서 살아요.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 신앙을 다 까먹어버려요.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복음인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카톨로지, 마지막 때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24장 25장은 25장의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 신랑이 왔는데 기름 찾으러 갔다가 문에 못 들어갑니다. 5처녀는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그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가는데 3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대로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깁니다. 누구 거죠? 그 재산? 주인 겁니다.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대로 맡겼어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긴 여행에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를 하죠? 마지막으로 셈을 합니다. 셈. 어카운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온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뭐로 나누죠? 여러분의 산 인생으로 나눕니다. 인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계산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길 원해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죠? 맡긴 재산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바로 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주인의 것입니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주인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게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똑같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지막 심판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산 사람한테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신나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거 신나는 날이에요.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hard man,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굳은 사람이요, 강팍한 사람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어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냥 fear,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했어요. 맞을까 봐, 사업 망할까 봐, 얻어 터질까 봐.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어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그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하나님을 강팍한 자로 알고 두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 이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신 종들과 개인으로 셈을 하는 날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는 몇 달란트 맡겨주신 것 같습니까? 겸손한 분들은 한 3달란트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몇 달란트쯤 맡겨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달란트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암이라고 우겨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하나님 거를 맡겨가지고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잘못 알고 땅에다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것. 게으른 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내려갈게요. 그럼 복음은 도대체 뭔가?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제 서는데요.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잠을 좀 깨시고요. 여러분의 기록이 다 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록을 가지고. 저는 못 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perfection입니다.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산 사람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성관, 예수의 피로 기록되어 있어요. He's mine. 예수님이 심판주가 He's mine. He's mine. 그럼 뭐를 믿은 거죠? 예수의 그 피가
한성관 형제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고 다 대가를 치는 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록에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기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아니면 거의 다 비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악의 기록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죠? 이 한성관 형제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 기록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 he's mine. 오, 주를 위해서 청소도 했네. 청소 하시죠?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청소. 네. 청소도 했네. 우리 어르신들 운전도 했네. 주를 위해서. 그거로 구원받았다고? 아니요,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록에서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지워졌어요. 앞으로 지을 죄는요? 앞으로 지을 죄는 그건 안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복음입니다. 심판의 날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한테는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5달란트 갖고 제가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주를 위해서 이거 맡겼습니다. 이거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최고인 거로 알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동네에 나가서 저 진짜 가난하고 없고 다 깨어진 가정들인데 그들한테 우리 주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기록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대속하신 은혜입니다. 속죄하신 우리 주를 내가 찬양하리. 여러분 그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아시면 흥분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 데이비드 폴리슨 목사님이 엊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진짜 godly man인데 60대 후반에 일찍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수천 명이 진짜 수천 명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이런 걸 가르쳐줬습니다 하고 적더라고요. 수천 명이. 저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 사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기 필라델피아에서. 별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기억이 남아요. 나무를 하나 그려주고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다 열매에 불과합니다. 열매 가르친다고 다른 열매가 또 안 나와요? 뿌리가 그대로 있는데, 줄기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 뿌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일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뭐에 미치고 살다가 여기서도 불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서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할 만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이 되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자꾸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저는 이게 부부관계에도 똑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주고 아내가 막 하면은 막 하는 거는 장사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장사. 그건 누가 못합니까? 절 다니는 사람도 하고 뭐 아무나 다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남편을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받아주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뻐서 웃는 건지 웃는 분들이 있어요.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진짜 그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권사님도 쓰게 되고 저도 쓰게 되고, 저는 그날을 기다려요. 제 이름을 부르실 그날을 기다려요. 저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예요. 정민철 is mine, is mine. 뭐로 적혔어요? 생명록에 예수의 피로 적혀있어요. 저 피로.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디 기록을 한번 볼까? 딱 보니까 내가 지은 죄는 다 예수의 피로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남은 거는 이 부족한, 이 아무것도 진짜 부족한 종이 주를 위해서 살라고 요만큼 애쓴 거, 그것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상을 주시네요. 저 받을 자격 없는데요,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상을 주세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안식에 참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기를, 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